사랑합니다. 저는 앞선 본문 가지고 우리가 정말 크게 힘써야 할 것이 있다. 또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를 친근히 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성도를, 형제를 사랑할 때 조심조심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소명인 줄 확실히 알고 크게 힘쓰고 조심조심 사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평생 여호와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던 노종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었습니다. 110살이 되어서 이제 숨을 거둘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유언적 설교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지파를 세겜으로 불러 모았다 그랬습니다. 세겜은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막 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리, 임재하시는 자리, 시은소라고 하는 곳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은혜 베푸시는 자리로 불러 모은 것은 그들을 단순히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가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려고 백성들을 세겜으로 다 불러 모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다 불러 모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신앙 고백적 설교를 남깁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면 눈에 눈물이 흐르고 오열하는 경험을 동반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중요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없어도 되는데 진짜 꼭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시작할 때마다 뻔히 아는 신앙 고백을 굳이 시간 들여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지 반듯하게 알아야 그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반듯해지겠죠.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정서적인 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없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없으면 신앙 고백이 안 되는데, 그건 바로 지식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당신은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설명하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어떤 하나님 믿고 계세요?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성경에 나오는 몇 구절 인용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 지식이 진짜 확실히 내 지식인지, 그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따라 살려고 크게 힘써 왔는지, 그 지식에 눌려서 스스로 조심하셨는지, 그것이야말로 진짜 신앙 고백이죠. 이제 마지막 호흡을 힘들게 내쉬고 있는 여호수아가 5가지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먼저는 우상 숭배자들,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옛적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건너편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여호수아는 본인도 할아버지인데 옛날 얘기를 꺼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지금 이때가 아니고 이미 옛적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다.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도
강 저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풍요와 쾌락을 마음껏 즐기고 있던 데라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분이시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우상 숭배자들과 우리 자신을 구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 내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해요. 너희 조상이 애굽 땅에 거주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셨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주셔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은 시간차 때문에 홍해를 건너지 못하게 하신,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에 등장하는 두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애굽, 이집트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 문화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은 인류 문화의 발상지인 만큼 정말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 풍요로운 땅을 마음껏 즐기려고 쾌락적 문화는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문화의 발상지로부터 우리 조상들을 불러내셨고 구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풍요와 쾌락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 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구별해 내실 때 우리의 구원의 길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였으나 그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 세상 살면 정말 저주받은 것 같은 일 경험할 때 있잖아요. 그걸 내가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까지도 축복으로 다 바꾸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안에는 이민족들이 너무 많아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대로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서 아모리 왕의 두 왕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대적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쫓아내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리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셨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땅도 있어요. 근데 그 땅에서 우리가 일한 적이 없어요. 일하지 않은 땅과 세우지 않은 성읍과 심지 않은 포도와 감람을 먹게 하셨다. 이제 호흡이 가빠지는 여호수아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 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문득 생각합니다. 얘들아, 인생은 진짜 힘든 거야.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살아남는다? 죽기 살기로 일해야 돼? 너를 서포트할 수 있는 배우자 안 만나면 인생 너무 힘들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자녀들과 얘들아, 하나님은 너를 아셔. 너를 구별하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야. 너의 대적을 네 앞에서 이미 쫓아내셨고 네가 일하지 않은 땅과 네가 세우지 않은 성읍과 네가 심지 않은 포도와 감람도 먹게 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자녀, 누가 신앙인이 될 것 같습니까? 과연 나는 내 자녀들 앞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말이에요. 내 신앙 고백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이제 마지막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지금도 주님 사랑하지만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는 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다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했습니다. 진짜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태도가 바뀌어요. 우리를 구별해 내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세우지 않은 성읍에 거하게 하시고 일하지 않은 것으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어떻게 담임 목사가 내가 교회 세운다고, 어떻게 직분자들이 내가 이런 교회 세울 거라고, 교회 바꿔버릴 거라고, 내가 장로님이 되면 하고 싶었던 게 있어,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하고 싶었던 게 있어. 그거 신앙 고백 아니죠. 날 아시고 구원해 내시고 내가 세우지 않은 성읍에 살게 하시고 일하지 않은 것으로 먹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태도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직분자가 되면 이렇게 해볼 거야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말할 수가 없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내 주장을 못하겠어. 말하고 싶다가도 경외함으로 바뀌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바뀌어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모든 공적 예배 다 참여하고 수십 년을 우리 교회 다니고 심지어 선교를 다녀오고 전도를 수십 명 했다 하더라도 그가 현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교회 섬기겠다고 나서면, 마음대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른 지식, 바른 신앙 고백은 반드시 그의 태도를 조심스럽게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상덕이가 담임 목사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직분자가 되시고 나면 뭘 할까요?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우상 숭배자들이 하듯이 화려하게 신전을 지어놓고 그 앞에서 풍요와 쾌락을 즐길까요? 아니요. 한 신실했던 신앙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이 유언적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면 좋을지 확인해 볼 텐데요. 다윗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그렇죠? 왕벌을 보내시고 우리 앞서서 우리 대적을 무찌르신 분은 여호와세요.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원래 목자로 수혜칠 가치 없는 인생을 불러다가 왕궁에 거하는 자로 살게 하신 때,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해요. 봐라,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당시 최고급 건축 재료로 지은 궁전에 내가 지금 산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자리, 시은소,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천막에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성전 짓고 싶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고 싶어. 얼마나 좋은 신앙 고백이에요? 얼마나 선한 마음이에요? 이 선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확인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처음부터 바로 오늘까지 내가 언제 집에 살았니? 난 지금까지 집에 산 적이 없어. 난 다윗 네가 백향목궁에 사는 게 너무 좋아. 난 집이 필요 없어. 나는 장막과 성막 안에서 텐트 안에서 그저 다니고 있었어. 우리 일상교회 정말 멋있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 여기 사시라고? 그럼 하나님 어디 사십니까? 이 집 중에 여기 사십니까? 이 예배당을 멋있게 지은 건 하나님 사시라고 지은 게 아니죠. 우리가 예배할 자리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려고 이 집을 지은 거지, 하나님 이 집에 사시는 분 아니세요. 거절하셨잖아요. 마음은 너무 고마워. 근데 난 여기 살지 않아. 말씀하세요. 이렇게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모습을 솔로몬이 어깨 뒤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드는 행동을 했어요. 말씀 확인하시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데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쏙 들었어요.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너 참 내 마음에 쏙 든다 하실까요? 이것보다 더 큰 예배당 지어 바칠까요? 엄청난 예물을 드릴까요? 선교사를 100명, 1000명 파송을 할까요?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다 귀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 했다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뭘 하면 마음에 쏙 드나요? 이것을 구하매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어 하셨는데 뭘 기도했습니까? 말씀 확인하시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아버지하고 똑같이 고백하죠. 내가 지금 왕이 됐는데 내가 왕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왕 되게 해주신 겁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똑똑해서 경쟁을 뚫고 담임 목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담임으로 세우셨고, 우리 후보자들을 중직자 후보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10월 2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후보자를 이제 피택자로 세우시겠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할 고백은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한대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을 뿐인데 이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 은혜로 얼마나 큰 백성이 됐는지, 수효가 많고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뭘 구했길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담임 목사가 잘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 거죠. 이미 직분자로 세워주신 분들께서 잘 들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앞으로 중직자가 되셔야 될 분들께서 잘 들으셔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성도들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음성만 잘 들으면 안 돼요. 성도들이 내게 하는 말을 잘 듣되 거기에 대답할 말도 내 말이 아니라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와 일상교회 중직자들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중직자분들께 묻습니다. 성도들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그 음성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도 잘 듣고 계십니까? 그것 없는 헌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없는 열심 있는 중직자가 교회를 힘들게 만듭니다. 차라리 열심히 없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교회에서 봉사하시겠거든 주여 성도들의 음성 잘 듣고 주님 음성 잘 듣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서 남은 2주 동안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 부자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확인하시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아 너 백향목궁에 거하는 거 내가 지어준 거 알지? 그런데 앞으로도 나는 너의 집 지어줄 거야. 네가 짓는 거 아니고 내가 너의 성읍을 세워줄 거다. 너의 수하니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얼마나 두려워요. 왕이 죽을 때 내 왕위가 견고할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다. 그가 내 집 건축할 거다. 근데 그 나라, 그 집은 무너지잖아요. 근데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다. 다윗이 신앙 고백 잘 했고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오신 왕을 통해 그의 집을 견고하게 영원하게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확인하시죠. 내가 네 말대로 할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할게.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거다. 솔로몬 바로 앞에 누가 있죠? 다윗. 네 아버지 다윗이 지혜롭고 총명했는데 그것보다 너는 더 탁월해질 거다. 네 뒤에도 네보다 더 탁월한 사람은 없을 거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다윗과 솔로몬의 2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이 2 사람 다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공통점이 더 중요한데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최고로 낮아졌습니다. 이게 담임 목사와 교회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담임의 자리에 서서 제가 교회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중직자의 자리에 서서 내가 가장 교회 사랑하고 내가 가장 교회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내가 이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저 나는 그 앞에 낮아지면 됩니다. 이 말을 내쉬던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전히 너희 눈앞에 있는데 그거 빨리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신앙은 내가 섬기던 우상들을 치운 것부터 시작됩니다. 제사 음식 안 차리고 차례를 치워버리는 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차례상은 치웠는데 내 마음에 혹시 우상의 탐욕, 쾌락에 대한 탐욕 없습니까? 내가 교회 한번 바꿔볼 거라고, 내가 일산교회 세웠다고, 이런 오만하기 짝이 없고 가당치도 않은 이런 거 마음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치워버리지 않는 한 여호와를 못 섬깁니다. 60만 명이 죽어나가도 신앙 고백했던 여호수아 할아버지, 그가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 했던 말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지긋지긋하게 섬겼던 그 풍부와 쾌락의 땅, 그곳에 있던 신들,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려. 그래야 여호와 섬길 텐데 선택해라. 풍부와 쾌락을 약속하는 우상을 섬길래, 나를 섬길래? 오늘 선택해라. 내 자녀들은 뭘 선택할 것 같으세요? 그게 늘 저에겐 두려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담대한 말 하나를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저희 집에 이 글이 한자로도 한글로도 크게 붓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매일 저는 그걸 쳐다봅니다. 근데 문득 묵상하다가 너무 두려워졌어요.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신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할 때 메소포타미아, 애굽, 이집트, 그 엄청난 풍부와 쾌락을 약속하는 신들과 이제 나이 110살이 돼서 숨 헐떡헐떡거리는 할아버지가 소개하는 그 신과 둘 중에 어느 신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어른들 말 듣나요? 안 듣잖아요. 풍부와 쾌락을 늘어놓고 유혹을 해야 그걸 선택하지. 자기 숨쉬기도 어려운 할아버지가 하나님 선택해라, 선택하겠냐고요. 전 이게 너무 두려워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멈추어 세워버리신 하나님, 해와 달마저도 멈춰 세울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대로 우리를 아시고 구별해내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우리가 건설하지도 않은 성읍 살게 하시고 심지도 않은 걸 먹게 해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60년의 역사를 이스라엘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면 아니고요. 지난 60년을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친근히 대하고 하나님의 형제들을 조심조심 사랑하는 60년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일 때 그들도 그 신앙을 그대로 따라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어느 날에 요단강 언덕에 서 있는 바로 그때 내 자녀들이, 우리 일산교회 다음 세대들이 나의 무엇을 보고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영원한 나라를 이루겠다 하셨는데,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그 화려했던 하나님의 집은 다 무너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집은 영원하고 견고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너무 놀라워요. 모사라.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대적할 자가 없어서 평강의 왕이에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거예요.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완전히 군림하는 왕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울 거예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완전히 보존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일산교회 누가 견고하게 해요? 담임 목사가? 중직자들이? 진실로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아니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 교회에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셨는데요? 말씀 확인하시죠.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거기는 사형장이라 아직 무덤에 묻히지 못한 사람들의 뼈가 막 널브러져 있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죠.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 태어나셨던 한 아기가 다윗의 나라에 군림하시고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보존하실 그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신 방식은 두 죄인 사이에 서서 못 박히는 거죠. 저는 문득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야, 한쪽은 메소포타미아, 한쪽은 이집트. 이 두 문명이 만나서 충돌하고 섞이면서 가장 지저분해져 버린 땅 가나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더니 양쪽 죄수 옆에 예수님을 세우셨구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셨구나. 이 해골 바가지 같은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꽂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셨구나.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고백해야죠. 깡 말라버린 성경 구절 몇 개 말고 나 같은 인생의 마음에 은혜로 십자가 꽂아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 신앙 고백해야죠.
그 예수님, 그 영원하신 왕을 바로 옆에서 보았던 한 죄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을 구함에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세상살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를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나라 아니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날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길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을 버림으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갈까요? 내 자녀들은 무엇을 버림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가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